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 225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되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 형편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형편은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으며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본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이 뼈다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뻣뻣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줄 테니까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의 큰 군대로 일으켜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생기를 선포합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군대로 일어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는 소망이다. 이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복이 되리라. 예전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생명의 능력이 부어질 때 원수마귀를 밟으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되고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간다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걸로 모든 걸 다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구약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뭘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형식적인 거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안식일 냈네? 월삭? 매일 초하루가 됐네?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닙니다. 야, 정말로 너희 그런 형식적인 거 내가 질렸다. 이제는 이 성전문을 좀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을로 올라오는 소리, 올라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 내 귀가 먹먹하고 내 마음이 저리고 아프다. 제발 너희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사야서 1장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관공서에 나와서 제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공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이것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 내가 너희들 성전에 못 오게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 말씀에 순종한 살아있는 예배 좀 드려다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찾느니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너 제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저리를 치른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 교회만 다녀주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 생명 예배, 성령의 일하시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살구나무가 8절 말씀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다. 그런데 그냥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론이 이 광야에서 짚고 다녔던 마른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보셔요. 이 살구나무의 뜻, 히브리 말에 원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파숫꾼입니다. 이제 이게 왜 파숫꾼인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풀어드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민수기 17장 이것이 있게 된 그 비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가, 모세의 그 사촌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꼭 너여야만 되느냐, 왜 너 혼자만 잘났니 하면서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제발 향로 좀 가지고 내 앞에 서봐라 했을 때 고라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다가
자기 죄를, 자기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땅을 열어버립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이 순식간에 열린 땅으로 삼켜져 버립니다. 땅에 삼켜졌다. 뭡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아니 지옥에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인지, 내가 너의 찬양을 받았어. 아니 내가 지금 뭔가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은 아닌 나 이 정도 잘하는 그런 찬양이었는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일하거든 하고 보이려고 하는 예전에 바리새인과 같은 거라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라와 250명의 무리가 땅이 꺼지면서 삼켜지면서 지옥에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죽였다고.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민수기 16장 말씀 보니까 뭘 내리느냐면 연병을 내립니다. 연병이 뭘 줄 알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 특히 잘했던 욕 있지 않습니까? 연병하고 그냥 빠졌네.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연병, 설사병, 장티푸스 쫙 쏟다가 조금 있다가 하고 죽는 이 병. 이 병이 와서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위에 16장 49절 말씀입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고라일로 죽은 사람 외에 250명 외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48절, 16장 48절 말씀 보십시다.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47절부터 아론이 모세의 병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연병이 그쳤다. 자 보셔요.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가르고 섰을 때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야 이스라엘 그 12지파 족장들, 지도자들 지팡이를 내 앞에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럽니다. 각자 이름을 써서.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다 써서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기 8절 말씀이니까 이튿날 들어가 보았습니다. 11개의 지팡이는 어제 가져다 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마른 지팡이는 8절 말씀이니까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나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게 하셨을까? 그냥 성경만 보고 있습니까? 왜 유독 아론의 것만 살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까? 이걸 통해 우리 봐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거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왜 구원하시냐면 너희에게
하늘의 열매가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세상 사람, 나 혼자 이게 하나님이 열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 너 함께 계시는구나. 와, 이게 맞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준 하늘의 열매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열매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어떻게 다녔습니까? 성경 얼마만큼 하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묻질 않겠습니다. 열매 있나요? 세상에 준 열매, 마귀가 준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맺혀주신 그 열매가 있느냐 말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와, 저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건 하나님 주신 거야 하는 그 열매들이, 그 열매에서 아직 열매가 아니라도 순이 나와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됩니다. 더 나간다면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마십시오. 내 삶에 그 열매가 있는지. 지금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순이 남았고 음이 돋았고 꽃이 피고 있는지. 열매 지금 없어도 좋습니다. 음이 돋았는지 순이 나고 있는지 꽃이 피어져 있는지 최소한도 열매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이겁니다. 열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정확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열매 맺는 성도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서 야, 이건 죄야,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하고 반드시 분명히 끊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끌어내어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야, 너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늘의 열매를 강력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판단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서서 보혈의 능력으로 야, 이건 죄야 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은 자들, 사망에 신음하는 자들을 손을 잡고 살려내는 참 생명의 파수꾼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일을 이뤄내십시다. 근데 이제 보십시다. 8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이 지팡이는 다른 나무가 아니었고 어떤 나무였다? 살구나무였다. 살구나무였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왜 살구나무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 31절부터 보십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어떤 꽃?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할지라. 아멘. 지금 성소 안에 성토를 밝히는 금, 촛대, 요것을 말합니다. 요것을 금 등대, 금 촛대.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자,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 살구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살구나무, 살구꽃이 아닙니다. 아몬드나무. 여러분들 드시는 견과류 아몬드나무입니다. 아몬드나무. 근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소개하면서 이 나무의 꽃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구꽃하고 비슷하네 해서 살구나무, 살구꽃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아몬드나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몬드나무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가 계속 등장하냐면 이 나무의 특징은 이스라엘은 식물 중에서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봄에 제일 먼저 꽃 피는 게 뭐죠? 에? 뭐? 다 마스크 써가지고 뭐라고요? 수민이 산수유? 너 산수유가 뭔지 아니? 에? 개나리꽃 아니에요? 에? 산수유한테 졌네, 개나리가. 우리나라 어쨌든 개나리꽃,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네? 제일 먼저 치는 게 저 남쪽 지방의 산수유가 노랗게 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목련이 나오고, 목련이 나오면 개나리가 나오고, 개나리 나오면 조금 있다가 진달래꽃 나와요. 맞죠? 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이 딱 되면 찬바람이 그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몬드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살구꽃하고 비슷합니다. 하얗게. 그런데 이 아몬드나무가 그렇게 꽃이 피었으면 수확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확은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은요, 수확할 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수확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작물이 아몬드예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처음과 끝.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수의 등잔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아몬드 꽃 모양을, 예수님의 형상을 여기다 세우고 메시아를 너 여기서 보고 있어라. 메시아로 인하여 밝혀진 불 속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너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죄악으로 얻은 이 세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밝히는 참 빛을 오셨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가,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나니 했는데, 그게 이 세상 죄악의 어둠으로 어두워진 이 모든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메시아 대신 이 살구꽃 능력으로
참빛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영적에서 확 비춰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는 거지,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8절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으십시오, 영의 눈을 열으십시오 하는데 예수가 아니고는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그냥 열어달랍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을 때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야만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히 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뭐 하게 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금 한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다가 이것을 계속 망치로 두들겨서 뭐 잇고 붙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 한 덩어리 갖다가 계속 끝없이 두들겨서 이 줄기를 만들고 이 잔을 만들고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순수한 정금의 믿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려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비출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은요, 이 정도 됐다 하면 편안한 삶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패는 삶이 옵니다. 우리는 편안해지려는데 내 믿음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좀 두드려 줄게 하고 주님이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비출 빛을 만들기 위해서,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면 내가 맞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안한 단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그러니까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성도님들, 이 꽃이 되려면 꽃 모양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꽃이 피려면, 그래서 빛이 드러나려면 맞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이제부터 잘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자꾸 침 안 튀게 이제부터 잘 맞으십시다. 할렐루야. 아프다 하지 마십시오. 맞아야 됩니다. 주님이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 모양, 등대 모양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교회 점심 안 먹으니까요 설교를 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원하겠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6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보는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한국에 두란노에서 나오는 어떤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 들어보셨나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아시는 분? 됐습니다. 내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소금과 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빛과 소금이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순서, 배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빛과 소금으로.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 13절에 소금이고 14절에 빛입니다. 응?
그죠? 자, 보셔요. 소금은 먼저 그 맛을 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건 내가 먼저 죽어집니다.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꽃받침이 만들어지려면 금 한 덩어리 갖다 놓고 뒤지게 밤새도록 몇 달을 심지어는 몇 년을 두들겨 패야만이, 장인이 두들겨 패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패야만이 이 모양 나오듯이 내가 죽어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죽어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어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빛과 소금, 너희는 빛이다. 이미 빛 되었다고 해놓기 때문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으로 내가 녹아지는, 내가 죽어지는 나의 죽음이 필요한데 이걸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건 먼저 소금 되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비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고. 아닌데, 깜깜한데.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바꿔놓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내가 녹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짊어지는 희생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 정확히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늘의 빛,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을 통한 세상을 비추는, 죄악을 비추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촛대는, 금촛대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어떤 모양? 살구나무 모양, 아몬드 꽃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본문 민수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8절 말씀을 8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자,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 지금 이게 내 믿음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파수꾼의 믿음이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 깨어있는 파수꾼의 믿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되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시죠? 네,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도 놔두고 25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셔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받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였고 5은 슬기 있는 자더라.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졸며 자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도 예수님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어 거부받는 미련한 처녀도 전부 다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다 졸며 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지만 육체는 깨어있지만 영은 믿음은 지쳐서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아니 졸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까 봤던 민수기 16장,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지금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자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거죠. 영은 잠들어 있고 육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아론의 믿음만. 왜 아론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아까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입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땅이 열려 꺼져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14,700명은 순식간에 연병이 와서 악 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죽네 저 집도 죽고 이 집도 죽고 죽음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멈춰! 이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자 봐라, 지금 사망이 내려서 모두가 죽고 있는데 저 집도 죽고 누구도 죽었대, 아무개 집사도 죽고 아무개 장로도 죽었대, 무슨 교회도 깨졌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멈춰! 만용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이 사망은 멈출지어다. 멈춰놓고 원수 마귀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 손을 잡을지어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과연 이런 교회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론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론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눈을 벌겋게 뜨고 있으면서도 죽네 또 빠지네, 저 집 또 큰일 났네, 이 소리만 하고 있지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망에 물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습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이다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중복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어야 됩니다. 세상, 흑암, 사망, 저주 예수 이름으로 멈추고 온갖 재앙, 저주, 사단에 묶여서 눌려서 신음하는 이 시대와 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9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린 절대 잠자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잠자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다 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 절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아까 민수기 16장 47절 48절에 누가 했냐면 아론과 모세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를 따라갔다가 고라 따라간 제사장들 250명이 폭삭 가라앉아 다 죽었습니다. 땅에 삼켜서 지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원망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원망할 때, 왜? 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을 내려 막 다 죽이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멈춰! 저들을 건져 살려냅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이 끊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살구나무 믿음. 세상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거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거 가지도 못했는데, 저거 아무 권세도 없는데. 그래요? 못 배웠습니다. 그래요? 아무 권세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 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을, 원수마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기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잡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나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아는데 하면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과 내가 다른 게 뭔가요? 주일날 성경 제끼고 엉덩이 흔들면서 교회 오는 건가요? 그것을 다 나누려고 뭐라고 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걸 나누려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문을 폐쇄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하니까 관공서를 통하여 법령을 내려서 공적인 예배 드리지 마. 안 와도 돼. 인터넷으로 그래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할 말 있나요? 믿으십니까? 교회 나 못 가는데.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관영한 넘치는 이곳에서 어둠이 꽉 덮인 이곳에서 온갖 지형초들이 몰려오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힘들다 어렵다 그 세상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멈춰! 원수마귀는 끊어질지어다. 사망은 멈출지어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서서 사망을 끊고 죽음을 끊고 저주를 끊으며 거기에 눌려 신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잡아서 살려내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아론이 지금 민수기 16장 47절 48절 이 파숫꾼 아몬드 나무에 시부리 원듯이 파숫꾼
파수꾼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순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그동안 이 문제 하나 놓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됐었는데, 우리가 진정 파수꾼의 믿음을 가지면,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의 사이에 분명히 서서, 죽음과 생명을 사이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멈춰! 끊어내고 거기에 눌린 실망한 자들을 잡아서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너 믿음 진짜다. 너의 믿음 말만 믿습니다. 셔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너가 믿는다면 내게 행함을 보이라. 야고보 2장에 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한국교회는 막 열심히 헌신, 물론 해야지. 제가 헌신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망과 생명 사이 분명히 서서 사망을 끊어버리고 사망에 잡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분명히 설 수 있는 것,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그들의 손에 안겨주는 것, 이 일을 하게 될 때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시면서 그 열매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제발 이게 깨달아지기를. 저희 교회 다녀요, 저 헌신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분명히 가르고 설 수 있는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상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사단이 발악하는 삶의 현장에 가야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본문, 자, 민수기 17장. 이 말씀의 이제 비밀을 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17장 8절 말씀입니까? 이 마른 지팡이가 음이 듣고 순이 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음이 돋고 순이 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아무리 물 줘도 나지 않고 순 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특징은 뭡니까? 음이 돋고 순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돋아라 순 나라 해서 우리 가운데 비를 주신단 말입니다. 봄비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봄입니다. 사방을 보셔요. 봄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음이 나오고 막 순이 팍 나잖아요. 나 살았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나무는 똑같은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썩어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 나 살았어요 음이 납니다. 순이 돋습니다. 중국의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음이 돋아나기를, 순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들어가고 썩은 것들은 들어가고 나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올라오기를, 세상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올라오기를, 음이 돋아나고 순이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정의하는데 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잎사귀 절대 마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이 푸르른 믿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은 저절로 모든 게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살았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게 이 반응만 나타나면 이게 um이 돋고 순이 나는 신앙인데, 그러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형통됩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 있듯이 너만 목사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음성 듣느냐, 너 왜 이러니 하면서 목사를 찌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죽음의 반응입니다.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이 막히고 마귀가 찌르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저절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이니까 이 신앙은 잎이 푸르는 이 신앙은, 소리 돋고 잎이 푸르는 신앙은 때에 따라서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데 얼마만큼?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um이 듣고 순이 돋아나는 귀한 신앙 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같은 믿음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 그 뼈다귀 같은가? 아니면 에스겔 47장에 있는 하나님이 생수로 말미암아서 um이 듣고 순이 올라온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왜 나는 헌신해도 안 될까? 왜 나는 금식해도 안 될까? 에스겔 마른 뼈다귀 골짜기, 에스겔 37장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네. 저 집은 왜 될까? 에스겔 47장 어떤 구원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과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um이 듣고 손이 돋아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믿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라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 피어나서 그 열매가 오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나시기를,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um이 돋고 순이 난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곧 꽃이 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입만 푸르르다 하십시다, 반드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떤 만물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만이 수정이 되어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야만이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꽃들은 스스로의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뭐요? 나비와 벌입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이 꽃들을 수정시켜줘야 될 나비와 벌을, 나비는 아름다움 때문에, 벌은 벌집 넣는다고 다 잡아 죽이고 먹고 하는 바람에 이제 곧 우리는 굶게 생겼습니다. 제발 벌 죽이지 마세요. 제발 나비 좀 죽이지 마세요. 어쨌든 이건 떠나서 왜 여기까지 왔지? 자, 보셔요. 아무리 잎이 화려해도 꽃이 피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가짜예요. 꽃이 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 하나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척하지 실제 꽃이 피지 않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중북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시기냐?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주시는 시기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요, 너무 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꽃 피는 봄이 오면 난리치는 게 있어요. 뭐가 난리치는 줄 아십니까? 작은 여우들이, 이 마귀들이 난리친다고. 뭐 하려고요? 꽃 떨어져라. 수정을 하고 떨어지면 열매가 곧 옵니다. 근데 수정하기 전에 꽃이 막 피려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 꽃이 피려는데 요놈의 여우들이, 작은 여우들이, 이 마귀들이 성도들 삶에 꽃 피면 안 돼, 꽃 피면 안 돼, 꽃 피면 안 돼, 수정하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이걸 막 떨구려고 합니다. 제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산 마귀가 다가와 여러분들 삶에 이 포도원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꽃필 시간 되면 정확히 난리를 칩니다. 이때 속지 마십시다. 사단에게 쏘아서 이 꽃을 떨구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붙어있는 믿음,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게 되면은 꽃이 저절로 피게 됩니다. 음이 듣고 선이 나온 그곳에 꽃이 저절로 피게 됩니다. 꽃이 펴서 수정이 되면은요, 뭐까지 오게 됩니까? 열매까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꽃 피는 때가 오면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들이 발악하는 때라, 작은 귀신들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때라,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오기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졌더니 뭐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었더라. 살구 열매가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이 살구는 어떤 나무라고 했습니까?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나무입니다.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뭐하기까지 기다리신다? 내 열매가 아닌 예수의 열매가 오기까지 기다려 주신다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열매만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상황, 형편을 거꾸로 바꿔서 하나님이 꽃으로 바꿔놓고, 믿습니까? 이 형편처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형편 만나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누가 너를 찌르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안다. 마귀가 준 그 형편 상황을, 내 영광을 드러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꽃으로 바꿔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꽃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예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11절.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구약 1050페이지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묻습니다. 야, 너 뭘 보고 있니? 근데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잘 보았다. 살구나무 꽃, 살구나무 가지,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처음이요 나중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할 그 즈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나무 가지.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믿음의 파수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눈이 뚫어지게,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가 잘 보았도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병모가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아, 요즘 어려워서요. 일 다 막혔어요. 현실 보고 있구나. 지선이 너 뭘 보고 있니?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손 잡을까? 사람 보고 있어요. 너 또 현실 보고 있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구원자를 나를 구원할 자를 바라봐야 돼요. 차라리도다. 차라리도다. 내가 기분이 안 좋걸랑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죽겠걸랑요? 그래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형편, 그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랬듯이 모든 사람은 다 망한다고 좌절하고 난리치는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혼자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나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테스트하려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로또를 안 맞나? 누가 다 뭐 안 갖다 주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한 것은 너 다 바라봐. 너 다 바라봐. 내가 답이다. 예수님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이런 사람들만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삶의 형편 주지 않으면 편안함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편을 줘서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예수님 보게 하고 십자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원망할 때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29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9절부터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반이 가로되 외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될 것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 넘는 세월 봉사했지만 야 이게 네 재산이다 하고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품삯을 좀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랴? 그 말 하기도 전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았어. 너 오기 전에는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 근데 너가 오고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 내가 절반을 떼어줄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양들을 보십시오. 염소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의 특징은 다 거의 대부분 흰 것이고 간혹 가다 검은 게 있고 간혹 아롱지고 점박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농장에서 지금부터 아롱진 그 점박이가 생기면 그것을 내 재산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조금 인정머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씨를 검은 것,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이 유전자를 가진 것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머리 싹 없이 이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 중에서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건 싹 빼가지고 3일 길을 가려서 갖다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흰 것만 갖다 놓고 해봐라. 아롱, 외롱 해봐라.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내가 바로 양이에요. 근데 3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나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살구나무가 들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승리와 축복 주시려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승리와 축복을 누릴 아무런 조건이나 상황이나 근거가 없어요.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도, 재정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뭔가 조금 있으면 이것 때문에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은 자, 너에게서 아름진 거, 얼룩진 거 있으면 그게 너 가져라 그럽니다. 그때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져다가 꺾어다가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양들이 물 먹을 때, 염소들이 물 먹을 때 그 앞에다가, 교미할 때 그 앞에다 놓고 이걸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며 법칙입니다. 한 것 없습니다. 이들 유전자 변형시킨 거 없습니다. 바라보았는데 요놈의 양들이 요것만 바라본 양들은 전부 다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오네. 점박이가 나오네. 그럼 다 누구 거 됩니까? 누구 거 돼요? 계속 야곱 거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힘있고 든실한 양과 염소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힘없고 비루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든실한 믿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믿음은요, 언제든지 살구나무, 이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살구나무도 아닙니다. 꺾어져서
가지 벗겨진, 즉 십자가에 올라가서 온몸 싹 다 벗기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될 일이 됩니다. 안 될 일이 된다고요. 그래야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왜 안 보냐고요. 양들 앞에 이걸 가져다 뒀어요. 양들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살구나무 벗겨진, 나를 구원하려고 빨가벗겨지고 십자가의 자나에게 못 박히신, 가시관 쓰신 예수가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보여진 만큼, 예수 바라본 만큼 예수 열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라본다, 본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형편 아무리 바라봐야 답 나오지 않습니다. 눈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만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아니, 유전자가 전혀 그게 나오지 않을 하얀 염소, 하얀 양들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진 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전박이가 나오냐 말이죠. 어떻게 아롱진 게 나오냐 말이죠. 이성적으로 설명해봐 됩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어봐 됩니까? 믿음은 이성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삶에 그 형편 주셨습니다. 거기서 뭘 보라고요? 예수 보라고. 예수 보라고. 여러분들 믿음을 살려놓고 믿음의 um을 틔우고 손을 내게 하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할 예수 보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 똑똑이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만 보면 됩니다. 예수만 보면 됩니다. 나는 지팡이입니다. 나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이제 이 마른 지팡이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십시오. 생명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정확히 사망을 끊으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사망을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저 사망에 눌린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 아우 나 됐어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발가벗겨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시는 득영아, 내가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를 승리케 할 십자가다. 그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전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내는 사람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 아론의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살구 열매, 예수 열매 맺은 그 나무만 내 앞에 갖다 두어라. 즉 예수의 열매를 삶에서 내놓은 성도만 너는 내 사람이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귀한 믿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오늘 민수기 16장 17장과 창세기 30장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와 같이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온 마음 다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정말 오고 싶지만
지금 상황 형편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저 먼 곳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불이 되어 저들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열매들만 거두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회방하는 저 악한 것들, 너 잠자야 돼. 너 잠자야 돼. 세상 다 자고 있잖아. 모든 교회 자고 있잖아며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깨어난 믿음,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기적만이 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